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산에 서식하고 있는 버섯 중에는 화려하고 이쁜 버섯이 많이 있는데 10중 8구는 독버섯입니다. 물고기들도 화려하게 생겨있는 물고기들이 거의 독이 들어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원래 독이 있으면 화려합니다. 맹독을 가진 독사도 색깔이 화려하고 독버섯도 화려하게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뭐가 그리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다는 것입니까? 뭐가 그리 탐스러웠다는 것입니까? 바로 선악과입니다. 아무리 뱀이 먹으라고 유혹을 했어도 선악과가 맛없게 생겼으면 하와가 그것을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인류 최초의 인간을 유혹할 때도 그 선악과를 아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도 좋고 탐스럽게 포장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할 때 이 전략을 씁니다.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보기에 좋도록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눈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게 참 별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는 것 같지만 너무도 약하고 불안한 게 우리 눈입니다. 그래서 잘 속기도 합니다. 도박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한 분의 증언인데요. 전국 최고의 현란한 화투 솜씨로 그 사람은 하룻밤에 17억 정도를 벌기도 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손을 씻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사람의 눈이 아무리 빨라도 손이 더 빠르다는 겁니다. 화투를 잡은 그 타짜의 손이 눈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속임수를 써도 사람들이 번번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도박판에 얼씬거리지도 말라는 충고입니다. 우리 눈이 제 아무리 좋다 해도 참 속기 쉬운 게 우리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눈, 너무도 약하고 잘 속는 우리의 눈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 안목이라고 부릅니다. 저 사람 참 안목이 높아.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안목은 그냥 두 눈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전을 찾아보면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이다. 그렇게 사전에 뜻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이 눈을 통한 분별력 역시 약하고 불완전하기 짝이 없어서 우리 눈에, 그러니까 우리의 안목에 우리는 너무 잘 속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안목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영적인 안목이고 또 하나는 육신적인 안목입니다. 이 육신적인 안목이 특히 속기 쉽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르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나오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도 특히 사탄은 하와를 꼬실 때에도 또 우리 성도들을 유혹할 때에도 이 안목의 정욕을 정말 잘 이용합니다. 우리 눈을 속인다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고 유혹해서 우리 인생의 육신의 안목을 따르고 정욕의 안목을 따라 선택하도록 사탄은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잘 대처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맨날 사탄에게 속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육신의 안목에 속아서 정말 인생 일대 최고의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롯은 육신의 안목에 속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사실 롯은 삼촌을 잘 만난 사람입니다. 삼촌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일찍이 형인 하란이 죽자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형의 아들, 그 조카인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친자식처럼 키워왔죠.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스승처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잘 키우고 나중에 성장해서 재산도 뚝 띄어서 나누어주고, 특별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롯에게 좋은 영향을 참 많이 끼쳤던 것입니다. 이런 삼촌을 만난 것은 참 복입니다. 그러나 롯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자기 삼촌 아브라함만 닮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또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 식구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후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롯이 모두 양과 소가 엄청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가축을 먹일 초장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가까이 붙어 사니까 갈등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 가족이 함께 살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자꾸 갈등이 일어나지요. 친구나 이웃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끼리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하십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냥
싸움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이기고 하나는 집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속은 시원한데 후유증은 심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서로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손해를 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후자를 택해야 합니다. 절대 맞서 싸우지 말고 이겨먹으러 들지 말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무 유명한 말입니다. 조카야, 네가 먼저 어느 땅으로 갈는지 선택해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이게 어디 아버지 같은 삼촌이 먼저 할 말입니까? 어떻게 어른이 삼촌이 먼저 양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또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조카 녀석이 아버지처럼 자기를 키운 삼촌이 이런 말을 한다 해도 그걸 넙죽 받아 먹는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조카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롯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일반적인 선택의 기준과는 반대의 기준입니다.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렇게 아브라함은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좋은 편 택하고 너는 나중에 택해. 나는 어른이고 내가 너를 자식처럼 키웠으니까 내가 먼저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철저한 나 중심의 기준, 나 우선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너 좋은 편 먼저 선택해라. 나는 나중에 택할란다. 이것은 바로 세상적인 기준과 반대인 영적인 신앙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잘 다닌다고 하면서 현실적인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믿어서만 아니라 직장이든지 간에 사업장이든지 간에 가정이든지 간에 현실에서 선택할 때에 반드시 신앙인다운 기준으로 선택해서 실제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이 조카 롯은 삼촌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얼씨구나 덥석 받아먹습니다. 좀 버릇이 없는 조카이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조카인 자기가 먼저 갈 곳을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롯은 배려와 희생이 전혀 없는 선택 기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를 부모처럼 키워준 분인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삼촌이 너부터 선택하라고 해도 사양을 해야지요. 그런데 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기적이고 참 철없는 친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배려와 희생도 알아야 합니다. 롯은 일단 여기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또 첫 번째 기준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롯이 철저하게 육신적인 안목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갈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기준은 전형적인 육신의 안목입니다. 육신의 기준이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요단 지역이 소갈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합니다. 땅이 비옥해 보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과 같고 당시 최고로 비옥한 땅이었던 애굽처럼 풍요롭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지체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동쪽으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선택의 길이 무엇입니까?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하다. 당연한 것입니다. 목축을 하려면 당연히 물이 넉넉하고 초장에 풀이 넉넉하고 좋은 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롯은 현실성, 딱 그 한 가지만 봤다는 것입니다. 딱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조건 하나만 보고 간 것입니다. 롯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육신의 안목만 가지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인 상태는 안 보고 그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기준만 가지고 선택한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무시하고 육적인 안목만 따르다 보니까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에 정착한 롯은 여러 나라 왕들의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가다가 삼촌인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구해줘서 완전히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롯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롯아, 너는 그 선택이 잘못됐어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겪은 후에도 롯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소돔 땅에 눌러 살다가 결국 소돔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 차서 유황불에 멸망을 당할 때에 온 가족이 큰 봉변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육신적인 안목만 가지고 인생을 선택하고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신앙적 기준이 아닌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선택한다면 그 결과는 너무도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는 너무도 먼 길이고 세상에서 망하는 지름길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많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리고 그 뒤에 17절에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롯처럼 육신의 안목을 따라서 순간의 만족과 이익을 얻으려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손해보는 듯해도 그 투박한 길, 영원한 축복의 길을 따르는 아브라함과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적인 지혜와 판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